안녕하세요. 선정성 신학원의 김정년 목사입니다. 그동안 조직신학 강의를 몇 시간 했는데 이번에 텀이 좀 많이 생겼네요. 제가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영상 제작을 못했습니다. 좀 늦게 해서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자주 한 일주일에 한 두세 편 정도는 계속 올리겠습니다. 또 이게 얼마나 길지도 않아요. 간단한데 제가 제작을 못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대자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조직신학 강의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거듭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학자들이 어떤 교수들이 쓴 이 조직신학하고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당신들이 생각을 가지고 쓴 거에 불과하고, 물론 나름대로 깨닫고 바른 그런 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하나님께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이게 불러서 나타난 그런 조직신학입니다. 간단하면서도 그냥 핵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분명히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그런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제 강의보다도 하나님께로서부터 내려보내신 이 책을 같이 읽는다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창조론까지 한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창조론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알파 오메가신데 창조를 어떻게 했느냐 알 때 어떻게 마무리 짓냐까지 잘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론을 강의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창조를 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를 했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서 만물까지 저주를 이제 받게 되는데, 자, 그 내용으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타락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타락설. 자, 사람의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해 주시는 동시에 법을 지키면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한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책임을 사람이 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타락시키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항상 진보를 주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사람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왜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요, 가장 강교한 뱀을 상대하여 담대히 이기지 못한 것이다. 창세기 3장 1절 3절 본문도 가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네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제가 하나님 직접 하신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령 어떻게 하세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화는 이 여자는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잘했죠. 근데 만지도 말라. 없는 말이에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 말씀 잘했는데 만지도 말라 더했어요. 내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려 했는데 뭐 이거 안 죽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감이죠. 가감. 절대 우리 하나님 말씀 가감하면 이 뱀을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뱀을 이길 수 없는데 가감해서 못 이겼다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상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고 말씀했던 것이다. 그런데 말씀에 뜨는 마음이 없이 방심적인 태도에서 강교한 뱀을 대항할 수 없는 약점이 생겼던 것이다. 우리는 말씀에 뜨는 자라야 반드시 하나님의 공고를 받게 된다. 이사야 66장 2절 그랬습니다. 말씀에 떨어야 하나님께서 권자가 돌볼 권자예요. 도와준다, 돌봐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떠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감했던 얘기죠. 우습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배막이 섰다. 이사야 66장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공갈하니와. 하나님의 말씀 떨어야 공부한다는 얘기죠. 물론 앞에 것도 고니까 세 개가 다 동시에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마음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떤 내 계획, 어떤 욕심, 정욕 이게 없고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뜻이면 만족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내 것이 다 비워져 있는 상태, 이게 가난하고요. 심령이 통해한다. 항상 죄를 통해서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죄가 마음에 있으면, 심령이 있으면 마귀가 다스리거든요. 주권이 마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한 동시에 그 다음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공갈하니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곤자가 돌볼 곤자, 돌볼 고자, 돌봐준다. 이번 개혁 개정에는 돌봐준다 이런 식으로 고쳐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떨어야 되는데 아담, 하와는 말씀에 떨지도 않고 말씀을 가감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믿고 증거해서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부터 타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 타락설인데 타락하게 된 동기, 그 이유는 뭐냐? 가장 강교한 뱀을 상대하여 담대 이기지 못했다. 두 번째, 말씀이 혼선을 가져올 때에 강교한 뱀을 통한 미혹이 오므로 미혹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흑암이 왔던 것이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이 혼선됐죠? 방금 더하고 빼버렸단 말입니다.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변질이 됐죠. 먹으면 정령 죽으려 해야 되는데 혼선을 가져오니까 강교한 뱀이 또 미혹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4절 5절. 자, 4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참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또 이놈이 또 강조하게 나오네요. 미혹을 가지고 흑암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혼선된 것을 보고. 자, 마귀는 언제나 말씀이 혼선이 되는 자에게 틈을 타 들어오는 것이다. 말씀은 법이니 법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가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는 말씀을 칼같이 날카롭게 쓰는 것이 없다면 언제나 마귀가 가면 들어오는 것이다. 벌써 이제 혼선되니까 흑암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죠. 틈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감할 수 없는 법과 같은 말씀, 법이라는 거, 법. 그대로 하면 복주, 그대로 안 하면 벌써 마귀한테 먹힘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떨면서 조금 더 가감할 수 없다는 그런 정황무한 진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증거를 해야 이게 칼이 돼서 마귀 목을 자를 수가 있는데 이게 가감해 버리면 무뎌지고 이건 말씀의 권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 벌써 틈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혼선 가져올 때에 아주 강력한 뱀을 통해 미혹이 왔다. 그래서 무슨 미혹이냐? 하나님 의심하도록 흑암이 왔다는 것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 너희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귀가 미혹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미혹이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탐심이 발생했습니다. 탐심. 말씀이 마음에서 흐려질 때에 탐심을 주는 마귀의 압력은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게 됐다. 마음을 점령해 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절. 미혹이라는 것은 행동에서부터가 아니요 마음이 끌려지는 탐심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죄를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때 뭐라고요? 범죄와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다.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동시에 경솔하게 일을 저질러 놓는 것이다.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이나 아담이 먹은 일 너무나 경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악과 먹은 거. 하나님의 사람이 경솔이라는 것은 타락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경솔. 자, 무슨 일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떨리는 심정이 없이 경솔히 한다는 것은 큰 화를 가져오는 금물이라고 볼 수 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자, 대뜸 따먹은 것이 아니고 벌써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자꾸 보면 나무를 본즉 보기만 하면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아, 저거 먹음직스럽다. 또 보암직하다. 아주 보기가 제일 좋지. 그 다음에 요놈을 먹으면 막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막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어디에 들어왔다가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딱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저 꼭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이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들어온 그 죄가, 씨가 결국 커져가지고 나무를 따서, 실과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까지도 그걸 먹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경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따서 먹었다. 경솔이라는 것은 아주 타락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깊이 생각을 하고 떨리는 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경솔이 그냥 문제를 처리하는 큰 화를 가져온 큰 물이다. 그랬습니다. 비염이 와가지고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와서 먹으면 안 죽고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좀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비염이 와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 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 타락을 가져오게 됐다. 우리가 오늘 그 요셉의 생각이 나네요.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 정혼을 했는데 정식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하기 전에 그 아이를 뵀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자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밤에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죠.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그 큰 그 시험을 이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경솔히 처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아담하와는 반대로 첫째 아담은 경솔하기를 처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이 범죄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마음에서. 마음이 끌려진 데서부터.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부터 점령을 당해버려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죄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쌀을 끊어버려야 돼요. 마음에서 무슨 하나님 뜻에 합당치 못한 그런 생각이 든다거나 잘못된 그런 탐심 생길 경우에는 사정없이 끊어버려. 거기서부터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마음에 이제 탐심이 돌아 결국은 먹게 됐다는 겁니다. 탐심이 발생했다. 큰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이 밝아졌는데 이제 먹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눈이 밝아졌죠. 근데 이게 영안이 아니고 무슨 눈이라고요? 육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몸이 벗은 걸 알았어요. 육의 눈이 밝아가지고. 그래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고. 자, 사람이라는 것은 영안이 밝을 때에 자기 무엇이 잘못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요. 육의 눈이 밝아질 때 외형적인 수치를 알 것이다. 알 것뿐이다. 뿐이요. 실제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는 것이다. 아담 하와가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아본 것은 신령한 영안보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의 눈이 열렸던 것이다. 우리는 영안이 밝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아주 육의 눈이 밝아졌다. 영안이 밝아지면 정말 자기의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선악과 먹은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형적인 수치를 가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엮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슨 눈이 밝아져야 돼요? 신령한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영안이. 육의 눈이 밝으면은요 외형적인 그런
단장에만 신경 쓰는 겁니다. 영의 눈이 밝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옳은 위해서 욕먹고 쫓겨난 것이 작은 일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고, 왜? 만민을 위해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거든요. 스데반도 막 많은 사람한테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욕먹으면서 심지어 돌로 막 던져서 맞아 죽으면서도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 사회도 벗은발로 다니면서 역사가 다 영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앞선 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다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수치받고 욕먹고 핍박받고 회방받는 거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육의 눈이 밝다는 사람,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밝아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선악을 먹고 나니까 육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두려움이 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진 인격이 변하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자동적으로 두려움이다. 창세기 3장 8절 10절. 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자에게 피할 수 없이 오는 건데요. 참된 평안은 범죄자에게 있을 수 없고 두려움이 오는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심령이 되는 것이다. 두려움. 죄가 있는 자에게는 그냥 피할 수 없이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그렇죠. 참된 평안은 범죄자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오게 되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는 심령이 멀어지는 겁니다. 뭐 세상에 도적들, 도둑놈 아니면 또 살인자 이거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혹시 경찰관이 나타나냐, 경찰관이 자기 쫓고 있지 않느냐,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죠. 두려움이 왔다. 우리도 두려움이 온다. 아직도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완전한 중심의 선교를 받으면 죄가 없는 영적 상태에 들어가면 두려움이라는 게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깊은 산에 들어가든지 뭐 아무리 끔끔한 어떤 그런 속에 들어가서라도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이 자체는 인격이 벌써 죄가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참된 종들은요, 정말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불타는 사랑을 이제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원수가 해방해도 두렵지 않고 죽음 앞에 가서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다음에 막 사자를 풀어서 죽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사자가 그냥 굶주린 사자가 달려오더라도 그때 그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찬송하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네로가 그런 광경을 보고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렇게 자기가 사자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물려 죽게 하면 기독교는 공포에 떨어서 도망가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막 고함을 지거나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태평스럽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얼굴이 편하게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성령 역사가 있고 뭐 죄가 없어지면 정말 두려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라도 참된 종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가 있는 사람은 공포,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원수가 생기는 것이다. 원수. 창세기 3장 13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생겼네요.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원수가 생겼다. 화평스럽고 가장 자유스럽던 생활이 불평이 생기고 또는 서로 해하는 피해가 있게 된 것이다. 절대로 원수라는 것은 죄의 열매이다. 원수가 생긴 것은 죄의 열매인 겁니다. 죄의 열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하여 거룩하게 사는 생활에는 원수의 피해라는 것이 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있게 될 때 원수의 피해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원수가 생기고 또 뭐 사자한테 물려 죽고 그 다음에 다 피해받는 거는요, 다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자, 여기도 보면 이거는 뭐 오인시복음이라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가 너로 뱀이죠.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이 뒤에 이제 용이 되고 마귀 사탄이 됐는데 여자 원수가 되고 또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 말씀한 거거든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 예수님을 상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피해를 받았죠. 옆구리에 창도 찔리고 양손 양발에 못도 박히고 발꿈치 상하게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이 땅에 없앨 수 있는 의가 완전히 성립이 된 겁니다. 머리를 상하게 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사 54장에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다. 남편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사 7장 14절을 보면 여자가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거든요. 그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자 후손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피해 조금 상하고 근데 뱀의 발꿈치 상했는데 이걸 마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이 의가 성립했다. 그래서 이걸 오인시복음이라 창세기서부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이라 그렇게도 합니다. 어쨌든 원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원수가. 그 다음에 7번째 고통이 생긴 것은 참된 평화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니다. 죄의 결과로 고통이 생긴 고통이 창세기 3장 16절 그렇습니다. 자, 또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그랬습니다. 잉태한 고통을 그래서 고통이 온 겁니다. 고통이 생겼다. 자, 하나님이 절대로 이 고통을 주기를 원치 않는 사랑의 신이시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죄값은 고통이요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려고 한 건 아니고 주신 건 아니고 죄를 지은 결과로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뭐가 생겼어요? 저주가 생겼다. 사람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에 저주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식물이나 동물은 사람이 축복을 준 것인데 식물, 동물 다 사람이 축복을 준 거예요. 사람이 창조론에 다 나왔죠.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범죄할 때에 축복은 옮겨가고 땅은 흙에서 난 사람이 효과를 줄 수 없고 사람이 수고하여야만 먹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땅의 모든 식물, 동물, 사람 축복을 줬는데 사람이 마귀의 미혹이 되어 범죄를 했어요. 축복 어떻게 돼요?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자동적으로 흙에서 난 사람에게 효과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사람이 수고를 해야만 먹게 됐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전에는 땅이 알아서 그냥 열매 맺어주면 먹기만 하면 됐는데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먹고 마실 수가 없고 수고를 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인간으로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저주가 생겼다.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는 수고도 있고 죄값으로 오는 수고도 있으니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 것은 상급으로 오는 수고가 아니고 죄값으로 오는 수고밖에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수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축복으로는 수고, 죄값으로는 수고 있는데 대부분 무슨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값으로는 수고죠. 왜? 먹고 살기 위한 수고는 다 죄값으로는 수고입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게 된다. 이건 상급 주는 수고가 아니고 죄값으로는 수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한 것보다도 하나님 일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축복으로 오는 수고예요. 주를 위한 수고, 주를 위한 수고.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도 떨어졌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수고는 평생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어 상급이 못 됩니다. 그래 이제 이거는 죄값으로는 수고 보다도 축복으로 주는 수고를 많이 할 수 있는 인격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축복으로. 이건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거든요. 복음을 위한 수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 자, 그래서 땅에 저주가 생겨서 사람이 수고해야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됐다. 이게 죄값으로는 수고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왔다. 정령주를 했죠. 그런 사망인데요. 사망이란 육적 사망도 있고 또 영적 사망도 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있는 사망은 육적 사망을 가르친 것이다. 보겠습니다. 자,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근 길을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아까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 같습니다. 필경은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하시니라. 죽는다는 얘기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육적 사망, 영적 사망, 여기서 방금 읽은 이 사망은 흙으로 돌아간 것은 무슨 사망이요? 육적 사망을 가르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악과라는 것은 몸에 해당되는 법이 됩니다. 선악과, 몸에 해당되는. 정령주의라는 것은 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법인 겁니다. 몸에 선악과가 들어가면 죽는 법이다. 하나님이 낸 피조물 가운데 강교한 병과 선악과를 왜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뱀을 만들었고 강교한 뱀, 또 선악과 먹으면 죽게 되고 정욕을 발생케 하는 이런 건 왜 만들었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첫째로 강교한 뱀을 창조할 때에 용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될 본질을 가지게 했고 그랬습니다. 또 다음에 선악과는요. 뱀을 창조해서 그랬고 뱀. 선악과는 이건 어떻게 창조했냐. 사람의 몸에 사망의 씨를 줄 수 있는 과실인 동시에 몸에 사망의 씨를 준다. 또 정욕이 발생케 하는 지리는 과실이다. 정욕. 두 가지네요. 1, 2. 이렇게 되게 한 것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형벌이 되는 피조입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형벌이 되는 피조를 만들었구나. 불순종해서 이거 먹으면 죽게 되고 죄 짓게 되고 그렇죠. 순종 안 한 아담에게 형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일 순종치 않아도 순종에 다 좋은 것만 준다는 것은 공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의라는 것은 순종하면 순종한 대가를 주고 순종치 않으면 순종치 않은 대가를 준다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사망이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 육적 사망을 말씀했는데 그러면 왜 뱀을 만들고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거는 사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위한 법입니다. 뱀은 시험관, 용, 마귀, 사탄이 되도록 뱀에게 그런 기능을, 그런 본질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 뱀이 사람을 싸워서 이기니까 이것이 이제 용이 됐죠. 계시록 보면 용을 잡았더니 곧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렇게 됐거든요. 뱀이 용이 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나니까 용이 됐는데 이것이 뭐야? 옛날 아담이 말씀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도 테스트해 본 동시에 이놈이 또 용이 돼가지고 또 세계에 또 믿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테스트해 봐야 되죠.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을 가진 시험관이 시험관.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말씀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 네가 그리고 어려운 관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시험관으로서 테스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용이, 뱀이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고 싶은데 무조건 못 주고 시험을 해봐야 돼요.
선악과도 마찬가지한 겁니다. 선악과도 불순종하는 자에게 형벌이 되는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해도 주고 순종 안 해도 준다. 그럼 공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상선벌악 하나님이라고, 상선,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벌을 주고,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천국 가서도 똑같은 게 아니고 천국 가서도 상급이 다른 겁니다. 영광이. 지옥 가서도 죄를 많이 지면 좀 밑바닥에 떨어져 고통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나님 기쁘게 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삶에 충성한 것은 주님 앞에 가서 바울같이 면류관 받았으려고, 왕권이죠, 왕권. 그래서 앞선 종들도 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던 것처럼 다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분들이 성령의 역사하는 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님께 들어 쓰는 종들인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뱀도 만들고 선악과도 만든 것이 옳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육적 사망이. 그 다음에 이제 축출을 받은 축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순종치 않는 사람을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를 따먹도록 버려둔다면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의의 법칙에 의하여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데서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가도록 생명과실을 못 따먹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니 22절 24절, 3장 22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을 가서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쫓아낸 겁니다. 근본은 토지를 가게 하시니라. 하나님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축출을 받았다. 하나님은 순종치 않는 사람을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를 따먹도록 버린다면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의의 법칙에 의하여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데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생명과실을 못 따먹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참이시니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법으로 세우신 거로 용서 없이 참으로 그 법을 시행했던 것이다. 아담, 하와 둘뿐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딸 하나씩. 그런데도 공의의 법에 의하여 쫓아내고 마는 겁니다. 축출을 받았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도록. 왜? 목적 생명같이 몸부터 어쨌든 쫓아냈습니다. 신라곤이라 그렇게 해서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또 어떤 일이냐, 살인과 반역이 있네요. 이 죄는 자신이 저주를 받은 죄가 되었으니, 자신이, 살인 누가 했어요? 가인이 했죠. 가인은 자신이 저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죄는 자신이 저주를 받은 죄가 되었으니, 왜냐하면 가인이 영적으로 아벨을 메우고 영적으로 하나님 대적했고 영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창세기 4장 6절 9절.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선악과를 먹은 몸에서 악한 사람도 나게 되고 의로운 사람도 나게 되었으니,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죄의 질이 몸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담이 하나님한테 영이 안 떠난 거예요. 근데 죄의 질이 몸에 들어와가지고 악한 씨, 또 의로운 아벨 같은 사람, 악한 가인 같은 사람 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자신이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 살인과 반역.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선악과를 먹은 몸에서 악한 사람도 나게 되고 의로운 사람도 나게 되죠.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죄의 질이 몸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벨은 의로 죽었기 때문에 제사 드리다가 예배 상달됐다고 미워해서 막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순교자가 되고.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늙어서 뭐 병도 죽은 게 아니고 의로 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인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땡했지, 영적으로 미워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용으로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살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 자신이 저주를 받음.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게 된 것이다.
창세기 4장 11절 14절.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죽은 영이 되고 만 것이다. 아담은 생명인데 몸에 사망이 온 것뿐이고 가인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먹힘을 당한 악마의 행동을 하였으므로 영원히 버림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가인과 같은 범죄라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배도적 행동이다. 요한일서 3장 12절. 인류 타락은 다시 구원할 수 있는 정도의 타락도 있고 도저히 다시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타락도 있으니 이제 어떤 사람이 구속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하여 성경은 가르쳐야 된다. 다음 시간에 구속론이 나오는데요. 자, 자신이 저주를 받았다. 이제 가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 뭘 떠나게 됐다. 죽은 영이 돼가지고 영은 지옥 갈 영이 된 겁니다. 아담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영은 생명인데 몸에 사망이 와서 아담은 생명인데 몸에 사망이 올 뿐이고 그랬죠. 결국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5장에 보면 930세 향수하고 죽었더라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몸에 사망이 왔는데 가인은 좀 달리 영적으로 마귀의 먹힘을 다 악마 행동하였으므로 영원히 버림당했다. 이거는 이제 지옥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인과 같은 범죄라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배조 행동이다. 가인 자신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담은 저주받은 건 아니고 타락을 했는데 이제 몸에 선악과의 질이 와가지고 이제 의의 자식뿐만 아니라 악한 자식도 낳게 되고 또 결국 930살까지 살다가 정령 죽이란 말씀대로 죽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타락설입니다. 타락설. 그래서 선악과를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눈이 육의 눈이 밝아졌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왔고 그 다음에 원수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땅에 저주가 생기고 사망이 와게 됐고 애들은 축출을 받게 됐고 살인과 반역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타락한 악한 가인 같은 타락도 있었다. 여기까지 이제 타락설입니다. 그런데 인류 타락은 이제 구원할 수 있는 정도 타락도 있고 도저히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타락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속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친다. 구속론.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인간을 그냥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이렇게 구속하겠다. 그래서 이제 구속론이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창조론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타락됐다는 꼭 알아야 되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느냐,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역사를 또 알아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양심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꼭 또 다음 시간에 또 동영상 기다려 주시고요. 조만간에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제가 책을 보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읽어준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같이 공부하니까 더 밝아지고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만은 또 책을 구하셔서 한 번 강의 듣는 것으로 끝마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읽으셔서 이 말씀을 완전 무장해서 마지막에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또 공산당을 이기고 승리해서 올라오랄 때 구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종들 또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미혹을 이겨야 구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꼭 목사들만 이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평신도들까지라도 이 조직신학 말씀 무장을 해서 마지막에 허락받고 난 미혹을 이겨서 말씀을 이겨가지고 변화 승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지금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론 오메가를 중점으로 나타난 조직신학인데 그래도 알파 때부터 이렇게 순서를 알아야 되니까 간략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조직신학 이거는 목사들 공부하는 게 누구나 마지막 때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랑 꼭 같이 끝까지 공부를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